안녕하세요. 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로 더 바이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길고 길었던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 들어오게는 되었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죠.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른 명령을 먼저 내리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알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했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고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조금 이상한 명령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던 게, 지금 이 시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굉장히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전투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군사력, 자신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있는지 군사력을 점검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포경수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삶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 너희가 앞으로 하게 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에 새기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전쟁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에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들, 내 직장, 또 내가 이루어낸 그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이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나의 정체성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새로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연하은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서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만나의 양식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광야에 있지 않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하고 땅을 갈면서 그 소출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멈추신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떠먹여줘야 했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성숙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만나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성실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에서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게 되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런데 이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 소위 말해 우문현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나는 주님의 군사령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따져 묻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으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저 만나를 구하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더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